오늘 누가복음 강의 78번째 시간, 누가복음 22장부터 22장의 24절부터 34절의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제목은 이런 철없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하루 한 번 들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24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첫 글자가 눈에 띕니다.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크냐 이 말을 한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두 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9장 46절에 첫 번째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율 논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짝 비추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서율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서율 논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나 하는 그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말은 의논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게 그렇게 급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는 죽겠다 하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뭐 가장 먼저 베드로가 그랬겠죠. 나이도 제일 위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오래 따라다녔고 그런 말을 또 듣고 있으면 또 기분 상할 사람이 하나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조금 어려도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요한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딱 얘기하고 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으면 논쟁이 안 되죠. 근데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비유를 조금 제가 썼던 것 같은데 큰형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야, 나 이제 이틀을 못 넘기고 죽을 것 같다. 하루를 못 넘길 것 같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야, 큰형만 가면 큰형 쓰던 방은 내 거야. 큰형 쓰던 컴퓨터 내 거야. 또 뭐 둘째가 큰형 타던 저 사이클 내 거야. 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서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논리와 하늘에서의 논리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큰 자, 남들 위에 서는 자, 그 사람들이 높은 자지만 우리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이 하늘나라는 이 땅과 다른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우리 이미 천국 다 소유했는데 왜 우리가 작은 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다 챙기려다 하니까, 챙기려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 너희는 그 좋은 천국을 가졌다고 하면서 너희는 이것도 양보를 못하냐? 너희가 믿는 천국은 가짜구나. 그런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 28절부터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첫 번째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시험을 당했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시험은 뭡니까?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 받은 거죠. 그거 외에 우리가 아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시험? 무슨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2차원으로 내려가야 된다거나 1차원의 피조물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차만 없어 보세요. 차 없이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존재 방식도 다 예수님에게는 시험인 것입니다. 핍박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자기가 피조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 형국을 계속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 때에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철부지 제자들을 예수님은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같으면요, 화가 나서 야, 오늘 밤에 내가 이제 잡히는데 베드로만 나를 배신할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도망간다 이놈들아. 너희가 나랑 함께하긴 뭘 함께해. 내가 그냥 그렇다고 쳐주는 거지. 막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참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랑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다음에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지금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12나라가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 말보다 지금 12나라가 더 눈에 와닿았을지 모를 것입니다. 아, 진작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죽는 거 아니잖아. 응? 우리에게 권세가 이제 임할 거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제자라고 남겨놓고 가는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제자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실이 없으면 실망하고, 심지어 교회 목사도 아유 못해 먹겠다, 힘들어 죽겠다, 콜링이 맞나,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성도도 아, 이 교회 너무 힘들다, 저 교회 가면 어떨까, 아유 저 교회도 너무 힘드네, 다른 교회 가보자,
아유, 작은 교회는 안 되겠다. 큰 교회 가보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거룩합니까? 정말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옛 이름을 부릅니다. 너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얘기겠죠. 시몬아, 시몬아. 근데 말이 좀 이상해요. 사탄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복수를 쓰네요. 너희라고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그러네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야 될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뿐 아니라 너희 모두를 사탄이 시험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어느 사람 예외 없이.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넘어가는 사람 가룟 유다 있잖아요. 베드로도 오늘 밤에 부인하잖아요. 다 시험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시험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시험이 있습니다.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험을 당하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시험에 빠졌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켜라. 그리고 너와 같이 시험당하는 자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고백하잖아요. 너희들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허락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이 왔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가 또 이상한 사람 같은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줍니다. 웃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습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 목사한테 보내세요. 기도의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고민 그 얘기 안 하고 그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불행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런 말이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또 그러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 집에 그 뜰에까지 쫓아갔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거, 교회에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의 각오와 결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작정한다고 주님 따를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심하고 작정해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다고 또 우리가 결심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이렇게 큐티 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이게 쌓여야 되고 이 말씀대로 오늘 잠깐이라도 순종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불을 받아야 되고 뭐 번쩍번쩍 해야 되고 막 붕붕 날라야 됩니까? 그게 잠깐 뜨거운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꾸준히 가야 되는데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주님이 제자라고 부르시고 성도라고 부르셨던 그것을 생각합시다. 정말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뽑아놓고 주님 가실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되라고 해서 목사시키고 교회 개척하게 하고 성도를 보내주시고 도대체 뭘 볼 게 있다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도전되고 그래서 좌절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래도 나를 제자다, 성도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